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누가 설계하셨나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또 많은 작품도 있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첫 번째 건물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아의 방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길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칸과 층이 나뉘어 있다.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막았어요. 무엇을 막았나요? 칸들을 막았어요. 다시 말해 노아의 방주는 수많은 칸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16절 말씀 보니까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몇 층입니까? 네, 상중하 3층. 3층 건물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설계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배를 이렇게 만들어야 편리하고 또 안전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야 방이 많아져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방주에는 이렇게 많은 방들이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방 하나만 있으면 어떠던가요? 여러분 자녀들 방 하나만 있으면 서로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짜증나니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생활이 존중되면서 같이 더불어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이러한 설계도는 신약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와서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생기죠. 교회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직분이 뭐나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의 의미,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돌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또 교회의 역사인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 7명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다가는 얼마 못 가서 번아웃 돼버립니다. 이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일을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 사람 지쳐버립니다. 시험 듭니다. 어떤 사람이 말 잘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거 부탁하고 그러면 너무 무거워서 나 자빠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사인데요. 사도행전 6장 말씀. 하나님의 일, 서로 분담해 가면서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사에서 맨 처음 나오게 되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인데, 이 집사님들이 뭘 했냐면,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접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접대하는 일. 네. 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어떤 분은 주보 나눠드리고, 어떤 분은 좌석 안내해드리고, 어떤 분은 이 건물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또 에스코트 해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후에 점심 대접할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집사님들이 나눠서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아래 모여 있는데 각자의 역할과 바운더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집사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권사님이시라면 권사님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권사의 이 권사잖아요. 권자는 무슨 권자라면 권면할 권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사람들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뭘까요? 차이입니다. 자, 따라서 하죠.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두셨다.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하나님 뭐 이거 우리 차별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는 게 차별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오용해서 차별이 되게 만들어버리죠. 그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갔어요. 종들을 다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요. 자, 첫 번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깁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시지? 주시려면 다 똑같이 주시지.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각자 이렇게 다른 달란트의 크기를 주셨는가? 자, 이건 뭘까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점은 뭐냐면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시지? 그래서 이 화가 났죠. 뿔이 났어요. 그래서 일 하나요? 안 하나요? 일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일 안 하면 누구만 손해인가요? 나만 손해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 안 하면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예요.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나중에 혼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황인종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차별인가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단지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 차이가 차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거 아니야. 다 똑같아 라는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믿기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키가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바운더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에 서셨는데 목소리도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은 소프라노, 어떤 분은 엘토, 어떤 분은 테너, 어떤 분은 베이스. 다르지만 그 다름이 서로 합해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빨리 깨우쳐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이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네,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끄덕끄덕.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곤란합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보니까 적어도 20년, 30년 하신 분들인데 아직까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좀 곤란해요. 빨리 내 달란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달란트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달란트 받자마자 나가서 뭐예요? 일하잖아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게 있으면 안 돼요. 일하셔야 돼요. 빨리 달란트 찾으시고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왜 상급을 뺏깁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목 챙기셔야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혹 오늘 아침에 목사님 내 달란트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뭐가 달란트냐면 따라서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아멘. 달란트가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오늘은 누가 가르치나? 또 유수 아이들에게 마음이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교사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린아이 가르치는 그런 사역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있습니다. 그분 퇴임한 뒤에 뭐 하신지 아시죠? 퇴임한 뒤에도 계속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계십니다. 내 달란트가 뭔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혹 성가대에 계속 마음이 가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는 노래는 참 잘 불러요. 저도 성가대 서고 싶은데 성가대를 못 써요. 왜냐하면 저는 노래는 좋아하는데 악보를 못 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노래는 좋아하고 기타는 치는데 악보를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 못 씁니다. 네, 이해하십시오. 우리 성가대장님. 네. 여러분이 성가대에 눈이 계속 간다면 성가대에 서시면 됩니다. 혹 찬양팀의 그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도전이 되나요? 그러면 찬양팀에 들어오십시오. 찬양팀 은혜가 참 큽니다. 제가 가장 그 큰 은혜를 받았던 때가 그 찬양 사역했던 그런 때입니다. 대학 올라가서 찬양팀 들어가서 또 찬양팀 만들어서 군부대 가서 위문하고 공연하고 저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가서 또 찬양 집회 인도해주고. 네. 찬양팀 들어오십시오. 네. 자리 넉넉하고 악기도 더 필요합니다. 혹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 또 마음이 좀
무거운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장식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지금 빈 자리가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신 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어느 부서에 들어가시면 될까요? 전도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 어떤 분은 해외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부서에 들어오면 돼요? 선교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다 나눠주셔요, 조금씩.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 그 달란트 가지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더 큰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시고 또 그 달란트를 계속 개발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모르면 뭐 하면 될까요? 공부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모르면 공부하면 됩니다. 네.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주일마다 누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누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아들과 딸이 착해서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여러분, 오해세요. 그러면 제가 서운해요. 이거 누가 만들까요? 제가 만듭니다. 지금 애들에게 어떻게 부탁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럼 구닥다리 아빠 돼요. 이것저것 시키면요, 여러분 좋아하던가요? 안 좋아해요. 근데 애들이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아빠는 절대로 안 시키거든요. 이게 제 자랑입니다. 저는 제가 마시는 물은 제가 직접 떠먹고요. 제가 먹는 밥그릇은 제가 직접 챙기고요. 제가 먹을 만큼 제가 직접 뜨고 설거지도 제가 합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파워포인트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저는 이거 전혀 할 줄 몰랐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년 전에 시작했어요. 네. 그 전에는 부목사님이 다 해줬어요. 아니면 행정전도사님이. 제가 설교 온 것만 딱 보내주면 알아서 파워포인트, 앞에 찬송가 굉장히 팬시하게 잘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떠나신 거예요.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부터 배웠어요. 아들한테 물어보고 딸한테 물어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찬송가를 어떻게 오래 붙이냐?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어렵사리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이제 설교 편집 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려지는데, 그 설교 영상 편집 누가 할까요? 이제 잘하시네요. 네, 저 애들 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연습하실 때 저는 제 방에서, 목양실에서 설교 편집합니다. 이게 설교 녹음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영상도 지금, 영상은 영상대로 지금 키고 있고, 또 음향은 음향대로 지금 또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제 방에서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거 다 끝나고 저는 집에 갑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기계에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 한 분이, 옛날 얘기예요. 새신자 한 분이 한 1년 정도 교회 다니시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 얼굴이 화면에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음성만 녹음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이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별로 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얼굴을 안 내보내세요? 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 얼굴이 별로 다른 분에 비해서 딸리지는 않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성도님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참 고맙네요.
그런데 저는 그거 잘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걸 할 만한 분도 없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지금 카메라 녹화되잖아요. 그러면 녹화된 거 USB로 카피해서 집에 가져가서 6시간에서 12시간을 편집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만큼 몰라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얼굴이 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 내보낼까? 이것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가져가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고 뭐 젊은 분도 아니었어요. 그때 50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 60 가까이 됐겠죠. 그리고 뭐 노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분 미국 회사에 다녔어요.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미국의 큰 회사,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린 거예요. 매주 주일에 교회 나올 때마다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얼굴이 안 나오지?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일 오후에 USB로 영상 담아가서 밤새도록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편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상 편집 잘못하면요, 얼굴 따로, 음성 따로, 따로따로 나와요. 여러분, 가끔 이제 다른 교회 서치 하다 보면 그런 교회 가끔 나오죠. 따로따로 이거 맞추는 거 굉장히 시간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특색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 가까우에 기차가 있어가지고 기차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 소리 또 다 죽여야 됩니다. 오토바이 붕 하고 한번 지나가면 그 소리 또 삭제해야 되고, 파워포인트 글자 하나 틀리면 다시 또 파워포인트 작업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6시간에서 처음에는 12시간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 어떤 날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출근하시더군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고요.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달란트는 뭐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란트구나. 내가 불평하기 이전에, 탓하기 이전에, 남 시키기 이전에 내 눈에 보이면 그거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구나. 안 되면 공부해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혹 못 찾으신 분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래서 칸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중하 3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각자의 바운더리, 각자의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이 노아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런 노아의 방주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도 달란트대로 섬깁시다. 달란트대로 섬깁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달란트가 많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달란트 잘 활용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말씀대로 준행했다. 본문 맨 마지막 절, 6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저는 창세기 6장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맨 마지막 절인데요. 왜 이 마지막 절이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완벽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설계대로로 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40일 그리고 150일 이상 이 지구 전체가 물로 요동치잖아요. 그 요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 이 설계도를, 완벽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노아가 그 설계대로 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지어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을 한 권 주셨네요. 어떤 책?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인생의 설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 내팽개치고 내 맘대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가지고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여배다. 네, 잘하시네요. 아무리 많은 구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꿰야죠. 꿰서 목걸이 한번 걸어봐야죠, 목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사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스캔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지만 책 제목 보이시나요? 네, 같이 좀 읽어보죠.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가? 의미 있는 질문을 저자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더군요.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가?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경책이 손에 쥐어졌다.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쥐어진 지가 불과 5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성경책이 어떤 나라 말로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성경책이 굉장히 비쌌어요. 이 인쇄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책이 얼마나 비쌌냐면 너무 비싸니까 이 중세시대에 영주 그 집에 딱 한 권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딱 한 권 있고. 왜요? 이거 전부 다 필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성경의 값을 계산해 봤더니 큰 농토를 다 팔아야 이 성경 한 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이 발전된 이후에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또 번역돼서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조선 땅으로 넘어오게 되죠.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 손에 성경책이 쥐어졌다. 오직 성경을 외치며 교회에서의 최고 권위를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로 그러한가?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오늘날 점점 세상에서 이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왜일까요?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며 이 세대를 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은 크고 멋지고 화려한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노예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 책 제목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장 맨 마지막 절인데,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말씀 지키며 사십시다. 한 번 더요. 말씀대로 사십시다. 노아의 방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설계대로 다 지어갔던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외쳤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뭘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던 게 아닙니다. 뭘 전파했다고요? 의를 전파했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로 하면 이게 뭔가요? 전도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그런 삶 원치 않으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의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산꼭대기에서 몇 년 동안 배를 지었나요? 120년 동안 짓게 되죠. 그런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이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던 그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이자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입으로만 외쳤던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산꼭대기 위에서 120년 동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의 삶 전부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물론 입을 열어서도 해야 되지만 전도의 근본적인 속성은 어디에 있냐면, 자,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뭘로 하는 거라고요? 삶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게 되죠. 결국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구원의 방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꼭대기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방주를 지어갔던 노아의 그 8 식구들, 그 가정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시대를 깨우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에서 더 소중한 거 많아요. 예수님 노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아의 역사,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로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시던가요? 뉴스 볼 때마다? 무섭죠? 전 무섭더라고요. 작년에 호주가 다 타버렸습니다. 올해는 서부 다 타고 있습니다. 서부만 타고 있나요? 그 추운 시베리아 땅이 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조선 땅보다 더 넓은 땅이 타버렸습니다. 거기만 타고 있나요? 유럽 타고 있습니다. 중국도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때가 됐다. 얼마 남지 않았다. 다 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수면 1cm만 높아져도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 다 잠겨버립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예언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의 심판 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서 짓잖아요. 여러분 산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산하면 어떤 산이 떠오르시나요? 시온산입니다. 산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산에 올라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면서 무거운 나무 짊어지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배를 짓때 상주가 3층으로 칸칸을 막아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대대로 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를 지으면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방주를 지어간다면 그 모습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간다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이 배로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이제 이 배가 물 위를 뜨게 만드실 겁니다. 불의 심판을 앞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 같은 우리 교회, 시대를 깨웠던 노아의 그 가정,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노아의 방주가 물에 뜨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렇게 뜨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뜨게 될 겁니다. 그걸 성경은 들림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오늘날에도 깊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물 위에서 떴습니다. 이렇듯 죄 몸된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명, 노아의 방주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